말씀은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입니다. 12장. 12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우리 1절, 2절, 3절 읽고요. 13절은 줄을 쭉 끄면서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요자를 적든지 키라고 KEY 이렇게 딱 표시를 하고 줄을 아주 선명하게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중요한 구절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떤 단어 같은 거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거는 체크를 하고 어떤 거는 색칠을 하고 이렇게 자 해나가신데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구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 말로 번역할 거를 유월절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월남 할 때 넘을 월. 지나갔다. 유월절 넘어서 지나갔다. 이것을 유월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 민족의 달력이 이제 민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력이 있어요. 이제 민간력은 이제 이를 종교력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중요시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절기 7가지 6월절이 제1월 14일을 첫 달로 1월 1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초실절, 오순절, 6월절 다음에 부교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또 더 지나면은 오순절, 그 다음에 7월달 가서 나팔절을 지키세요. 또 7월 15일, 7월 15일 되면 속죄절을 지키세요. 7월 10일 속죄절, 7월 15일 수장절 이렇게 지키라. 그 다음에 뭐 큰 걸로는 이제 50년 돌아오면 희년, 그 다음에 7년 만에 면제년 뭐 이런 것을 하고 제일 크게는 이제 50주년 되어지면은 77이 49의 다음 해에 희년 주빌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는 창세기 우리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복잡하게 하면은 성경이 복잡하면은 복잡하고 간단하면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를 잘 잡고 명료하게 하나님은 복잡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봤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아들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큰 싸움을 통하여 원복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저주와 멸망과 또 죽음이 사망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뱀의 후손은 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찌를 것이다. 상할 것이다. 십자가. 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딱 두 가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지 창조.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 죄, 타락.
그 다음에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네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네 속에 하나지만은 내가 진명하는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서 결국은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성령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아들의 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왕의 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나갔는가 이 네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성경의 기초를 이렇게 전체를 하나님은 딱 바탕을 깔아주셨다. 창세기를 모르면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죠. 1장 18절 우리 연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말씀 벌써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지나갔습니까? 그런 것만 확실히 붙들고 아멘 하면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에 여기도 구속사적인 창세기도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라 해가지고 가죽을 지어 입히시고 양의 제사를 드리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 아들 대신 어린 양을 바쳐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표 그런 그 예언 그런 것을 타이폴로지 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출애굽기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도 자, 이제 창세기는 뭐 창조부터 해가지고 1장, 2장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자, 출애굽기는 두 가지만 나눠도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자, 이 출애굽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의 아들 떼가 가지고 요셉이 팔려갔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거기서 어찌하여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확 성천을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리 대신이 어떻게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됐죠.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왕의 반지를 딱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리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식구들이 흉년이 되니까 그 70명의 모든 식구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모든 식구들이 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집트 애굽에 가서 70명이 430년을 지나면서 40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민족을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예언대로 되었어요. 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민족을 네이션. 그 민족만 있다고 되나? 땅이 있어야지. 땅과 주권, 헌법 주권과 그 다음에 백성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라고 그러죠.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민족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려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가죠.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이 이제 20세부터 60세까지 케알인 사람만 60만 명. 그것도 장정 남자만.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약 얼마 된다고요? 200만에서 250만. 이게 스펙타클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다를 가르고 말이죠. 쉽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모세라는 위대한 영도자. 여러분 250만 명이 한꺼번에 바다 밑을 지나가고 난리가 나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통하여 내가 선택한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한 나라를 통하여 내가 온 세상에서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내가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세상을 축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이 중심 수레바퀴 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축을.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여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겠다. 이 제사장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2의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유태인의 역할을 지금 다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나라를 유태인 거의 대리로,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가 유태인 대신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독특하게 받았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요.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비니까 어쨌든 미국이 받던 축복을 유태인 대신으로 받던 축복을, 왜? 유태인이 예수를 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주어진 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 지금은 우리나라가 놀라우게 이 태양의 정오가 빛이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참 마음이 벌렁벌렁해요. 자, 이렇게 해서 70명이 갔다가 한 민족을 이루어서 딱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놨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노예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뽑아내가지고 처음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모세야 너 민족을 이제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내가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어쩌고 하는 모세가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품에다가 뭐를 넣어봐라. 손을 넣어보니까 문둥이 됐다가 또 손을 넣으니까 또 깨끗해졌다가 하나님의 뱀을 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3일 길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민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우리 노예로 있다가 자식아 지금 뿌리 먹기도 지금 너희들 있다가 없으면 누가 집을 짓고 밥상은 누가 따를 거야? 고기는 누가 구울 거야? 안 돼! 그러고 매를 때리고 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째가 10가지 재앙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오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첫째, 1장부터 18장까지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까지 어떻게 출애굽, 익스도스 해가지고 탈출기, 천주교에서는 탈출기라고 써놨더라고. 다 같은 거요. 출했다는 거예요. 탈출. 익스도스, 익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게 출애굽했다 해가지고 그 과정을 시내산까지 딱 멈춰서 거기서 2년 한참 딱 나와가지고 이제 다 완전히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2년간을 머물면서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19장부터 20장 이 두 장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80일 동안에 하나님이 두 번 올라가게 해가지고 모세가 올라가지고 율법을 받는 거, 그 다음에 25장부터 성막을 받는 거, 성막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 짓는 성막,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성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준비를. 제사장 아론을 만들고 대제사장 그다음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세워서 제사를 지내는 책임을 한 그 지파에게 맡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19장부터 40장까지 끝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율법을 수요하는 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19장, 20장, 24장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수요하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 쉽죠? 예.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2년까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해가 출발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2년 동안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자, 성경은 언제나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해답이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해답을 통해 그 안에 해답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학교도 출제 문제를 하고 그걸 해답을 찾는 게 시험 보는 거잖아요. 합격을 해야지. 그래서 문제가 뭐냐? 출애굽기 2장 23절. 자, 찾는 성경은 전부 다 찾아서 같이 읽고 줄을 긋고 이렇게 합니다. 표시를 하고 그래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2장 몇 절요? 23절. 2장 23절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그냥 막 부르짖잖아. 야, 가만히 있어갖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 이상하게 그동안에는 잘 그냥 붙어서 잘 남의 집살이 모슴살이 노예살이를 잘 하는데 남의 집 땅이지만은 이집트 여러분 스핑크스도 있고 그 또 피라미드도 있고 그 쿠프 왕 그 아주 그 뭐 굉장한 거 있잖아요. 이집트가 역사가 그것 중에는 바빌론하고 이집트가 더 오래됐어요. 이 제국 중에서 5대 제국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예로 이제 점점 불어나가지고 그저 더불이 살았으면 뭐 그냥 붙어서 사는데 민족이 달라. 이거는 완전히 이게 피가 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끼리만 다 뭉쳐가 여호와 하나님 제사만 아벨이 제사 드리듯이 아브라함이 하듯이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자꾸 번성이 안 되겠다.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려. 일을 막 팍팍 시켜버렸어. 왜? 한때는 요셉이 옛날에는 아주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막 일으킨 아주 공신이고 그런 걸 알지만 역사에 있지만은 세월이 뭐 400년이나 지나가 버렸는데 뭐 그래갖고 짓밟고 매를 치고 야 이놈들아 애도 더 낳지 마. 이러면 뭐 애도 못 낳도록 강에 집어 던져 죽여버려. 38을 교육을 시켜갖고 그래 보내갖고 이게 부르짖기 싫으면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 아이고 왜 이렇게 큰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할까? 왜 우리를 짓밟고 왜 우리에게 독재를 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르짖을 때 몇 번 있었죠? 일제시대 때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막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많이 부르짖어야 돼요? 안 부르짖어야 돼요? 점잔 떨지 마. 하나님 앞에 점잔 떠는 거 제일 싫어요. 막 2장 23절 24절 보세요. 막 고통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상달한지라 하늘에 사무치도록 막 부르짖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래 내가 약속한 거 있지. 항상 언약은 카브넌트 약속 중에서도 강한 약속입니다. 피의 약속 해놓은 게 있어. 아브라함하고 4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기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정령이 동그라미 하세요. 보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보고 7절입니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들었답니다. 기도할 때가 부르짖는 게 좋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 사람은 무엇하러 저렇게 부르짖냐. 체면도 없이 점잖은 사람이 회사의 사장님이 돼가지고 높은 사람이 저럴까. 그래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금방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잘난 척 하고 있네. 이게 다 그런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 성경은요, 기도에 여러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20몇 번 했어요. 있지만은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중심이야. 그러니까 듣고 부르짖으니까 듣고 그 다음에 그 우고를 고통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8절 건져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도하여. 자,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 해놨어요. 여기. 그 다음에 그 7 족속이 있는 곳으로 8절 끝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르려 하노라. 이르게 해주겠다. 도착하게 해주겠다. 자,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부분입니다. 여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모세를 보내고 부르짖으면은 거기 어떤 문제 속에는 해답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예, 해답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들으시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6절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고 5절에 또 보면은요. 애굽 사람의 종, 또 6절에는 또 너희를 속량하여 이런 말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종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랬다가 애굽의 종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부터 내 백성으로 속량해가지고 속량했다 하는 말, 요런 게 이제 창세기나 성경 전체의 중심 단어다. 그래서 구속했다, 속량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사오는 것을 사람도 노예를 사가 오든지 팔든지 하게 돼 있어요. 물건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들은 물건이야, 물건. 말 한마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싸고 이런 식이지. 그래서 그거를 사오는 속량해 온단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것으로 다시금 삼아서 속량해서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을 여기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도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핵심을 따라서 크로스웨이 지나가봐야 through the 바이블 통과를 성경을 숲을 통과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어린 양. 자, 우리가 여인의 후손 이야기도 했지만은 가인이 처음에 범죄를 하고 아담이 범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어서 보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아벨은 무슨 제사를 지냈다고요? 양의 제사를 지냈다. 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의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더라. 그래서 받았단 말이에요. 인정해줬다. 그리고 양이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다 이제 제사를 양을 가지고 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그 한문으로 가가지고요 양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를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서 연구를 해보세요. 한문도 제일 이 세상에서 오래된 글자가 갑골 문자, 상형 문자입니다. 이게 노아에도 그 갈림이 돼갖고요 다 그게 한문에 다 들어있어요. 아벨이 양을 드렸다 하는 그것이
오를 의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양을 제사를 양자가 위에 있고 그 밑에가 뭐가 되어 있어요? 나아가 있어요. 내가 양을 위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그게 오를 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이 사람은 의롭다, 진짜 바른 의인이다 할 때는 성경에 그렇죠? 그런 의자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수 믿고 양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게 의다 말이에요. 옳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그런 것들이 하여간 다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많은 글자. 자, 그거 하나 갖고도 우리 한문을 갖고 쭉 그런 거 한 20개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참 은혜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량하셨다. 양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속량하여 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깨끗게 하사 자기 백성으로 되게 하려 하심이라. 깨끗게 해야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했다가 애굽의 종이 됐다가 이제는 속량해내서 내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 줄기인데요. 왜 속량을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 또 노예로 세상에서 썩혀서 죄 가운데 세상 속에 속해 있던 것을 하나님 구별시켜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제사 지내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제사를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는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교회가 예배 끝나면 예배가 없고 교회가 썩어버리면 교회가 무용지물이 돼서 이거 소금 이거 내버려야 되겠다. 저 바깥에 담 넘어 던지게 되고 사람에게 밟히기 시작하면은 그게 심판의 기준이요. 심판날이요. 여러분도 예배 안 드리면 끝장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하는 예배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 뭐라고 그러세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복죽시려 하신. 할렐루야. 아멘.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복이 들어있어요? 수요일날은 우리가 뭐 예배라고보다는 기도해라고 그러죠. 기도. 왜? 그거는 수요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날은 아니야. 지명하신 날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주여 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또 이게 또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또 이게 이상해진단 말이야. 예? 아주 그냥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한 인간들은 또 기도를 잘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리거나 고집이 세거나 둘 중에 하나야. 예? 아직까지 뭘 몰라.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일날을 왜 성수해야 되는지. 그러니 맨날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마는 거지. 헤매다가 복이고 뭐고 아니. 우리나라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 받은 거요. 딴 거 없어. 간단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건져내고 또 노예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속량. 어떤 방도로 속량하시느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제 10장부터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속량, 어떤 방도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하도 제사를 지내게끔 우리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흘 길을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제사를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그 말만 하라 그래. 그 너희 신이 너냐? 너 아직까지 뭔가 이게 불만이 많고 너희들이 아주 이게 무서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더 때려! 막 이래가지고 더 매를 치고 백돌도 막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주가지고 백돌도 이렇게 했는데 또 뭐 양도 뭐 이번에 하루에 일당을 100개를 하다가 올해 200개를 채워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막 간역자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막 그 십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매를 치는 거야. 그러다 막 더부를 짓는 거지.
뭐 지푸라기도 없이 막 하니까 이게 막 벽돌이 자꾸 무너져. 흑백돌.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 백성을 너희들이 건드려 너희들이 마귀 새끼들이 절대로 놔주지 않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쭉 하시는 말씀 때리면서 이제 첫째 재앙 모세가 또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안 되면은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뭐 메뚜기 재앙 메뚜기로 해가지고 막 자연 재앙이죠. 이런 10가지 재앙이 나중에는 이제 사람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게 됐어요. 10번째 재앙. 근데 이쪽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또 쓴 나무를 먹고 자 12장 갑니다. 12장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12장으로 출애굽기 자 재앙이 이제 쭉 뭐 한번 동그라미 할까요? 자 무슨 재앙부터 주기 시작합니까? 제일 첫째 재앙이 뭐요? 첫째 재앙이 너 게으르구나. 우리 줄 하나 꺼야 되겠네요. 5장 3절 밑에 5장 3절 줄을 껐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줄을 꺼세요.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이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적 하고 줄 껐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못 찾았어요? 빨리 찾아야지. 거기서 거긴데. 5장 3절. 자, 5장 3절 중간부터 사흘길쯤 시작.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러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자 재앙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려면 보내지. 세상에 이제 재앙을 10가지 재앙이요. 성경에 보면은 온역과 기근과 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 재앙이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재앙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재앙이 뭐냐? 그 재앙이 10가지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쭉 나옵니다. 뭐 7가지 대접 심판, 그다음에 나팔 심판, 인 심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요때 세상을 요 애굽은 세상이거든. 예?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 있잖아. 그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릴 때 이렇게 내린다. 자연 재앙이 제일 많아요. 자연 재앙. 그런 것이 자 7장 14절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그 1번으로 써놨어요. 1번 피재앙. 그 다음에 8장 1절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여기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 그 다음에 16절 이재앙입니다. 이재앙.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 더러운 이가 사람을 몸을 그냥 깔아먹는. 그 다음에 20절 파리 무슨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21절에 보면은 파리 떼를 하고 동그라미를 하든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장에 무슨 재앙일까요? 가축. 예, 구장에 이 다섯 번째 재앙은 9장 3절 악질. 요게 온몸에 전염병을 말합니다. 악질. 온몸에 그냥 무슨 두드러기 무슨 종양이 나타나가지고 온몸에 고름이 차고. 자 9장 3절에 악질 재앙. 예, 질병 재앙. 그 다음에 9절에 땅에 티끌이 되어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을 독한 피부병. 예. 독한 피부병. 예. 막 문둥병 같은 막 비슷한 것들이 악창들. 그다음에 7번째는 18절. 9장 18절 우박. 하늘에서부터 이제는 막 불하고 우박하고 섞여서
내려오는데 모든 뭐 이 나무들은 다 그냥 파란 것들은 다 떨어져 버려. 예, 채소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막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불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요즘도 여러분 기상이 이상하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10장 5절 무슨 뭐가 나타났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어. 그냥 이게요, 옛날에 메뚜기 떼들이 한번 한번 몰아붙이면 막 이 바람처럼 먼지처럼 나타나가지고 싹싹 다 끌고 먹는데 뿌리채까지 다 먹어버려요.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10장 11절 이건 메뚜기하고 이제 10장 이제 몇 번째입니까? 8번이고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10장 21절 10장 22절 흑암이 3일 동안에 온 땅에 캄캄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태양. 그 다음에 11장 이제부터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아주 곡소리가 나도록 만들어버려. 곡소리를 그게 11장 6절에 보세요. 애굽 전국의 11장 6절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5절부터 보면은요 처음 난 것 자식이든지 생축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 처음 난 걸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곡소리가 나요. 여러분 마귀는요 최후 심판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끝이 납니다. 이게요 보통 마귀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 자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지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께서 12장 이제 드디어 왔죠. 12장 우리가 읽은 피를 볼 때에 양의 오늘은 이제 너희들이 출발하는 날이야. 저것들이 손들어서 보내 제발 같이 가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어떻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냐. 장자가 저쪽에는요 그날 밤에 이 심판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피를 바른 데만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썬 나무를 먹고 이 또 누룩 섞이지 않는 떡 딱딱한 단단한 떡 누룩 섞이지 않는 떡 그거하고 썬 나무. 자 이걸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다. 예?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썬 나물도 예수님 가리키고 누룩 없는 떡도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먹으래.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해요? 문설줄리에 발라놓은 집만 다 살아나고 다른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라고 해가지고 제발 가달라고 통곡을 곡소리가 나는 가운데 나왔어. 그래서 그것도 먹을 때 서서 지팡이 짚고 지팡이는 뭐예요? 출발 준비를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 이거야. 예? 그래서 지팡이 짚고 서서 온 가족이 다 그날 밤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만찬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다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 1월 14일이에요. 이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맞추고 보면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7절기하고요 예수님의 그 이 세상 심판 이 시간표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나팔을 불면 하늘의 천사장 나팔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7절기 이거를 옛날에 했는데 여기 안 들은 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12장에 이 중요한 것이 뭐요? 12장에 있어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절기돼서 1월 14일 12장 2절이죠. 이달로 너희에게 시작의 달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렇게 해서 14일 날 출발을 하도록 3일간 매놨다가 그날 피 바르고 먹고 출발한 날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나라 8월 15일처럼 해방절이다. 이게 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0 이제 전반전까지 다 봤습니다. 전반까지 보고요. 이 모든 초점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구약에서 여인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의 싸움
대해서 창세기를 보았던 것처럼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0계명 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19장을 갑니다. 19장에 시내산에 오가지고 거기서 도착을 해갖고 2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면서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래요. 모세를. 요게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19장에 우리 중요한 구절을 하나 읽는데요. 19장 왜 율법을, 여러분 아까 말했죠. 민족이 있고 법이 주권, 법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라고 해요. 법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헌법의 날이 있잖아요. 6월 며칠인가 헌법의 날이?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인가 뭐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된다. 그 땅은 아직 못 얻었어. 그래서 여기 법을 주는데 그게 19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법을 주는데 두 가지요. 하나는 돌비에서 색에서 10가지를 주는 강령이 있어요. 강령. 모든 법을 요약해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불로 써가지고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십계명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24장까지는 이런저런 하나님이 사회법, 민법, 규례, 그걸 지방 규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지방자치제에서 뭐 여러 또 이제 법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규례가 있어요. 예. 규례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나 뭐 어쨌든 민법, 상법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율법 전서가 있듯이 쭉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법이 다 있어요. 교통법규가 있고 있는 거 있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21장부터는 거기 이제 같이 법을 주지만은 이렇게 민법들을 하나님이 사회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 재산은 어떻게 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어떻게 배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법이 뭐 엄청 많죠. 그 법들이 이제 전부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제사법입니다. 레위기는 빼고 민수기, 신명기, 특히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기, 신명기의 명령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이 오경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19장 5절 읽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왜 이 1년 2달 딱 돼 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왜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이 성막을 주시느냐, 요걸 알아야 됩니다. 19장 5절 크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대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소유가 내 소유로 삼겠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겠다. 특별히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에 비한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은 땅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도 잘 돼. 하늘의 영원한 놀라운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얻게 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예수 믿은 너희들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하시고 삼으셨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제사를 지내는 장으로 삼아가지고 옛날에는 장남들한테 재산을 다 줬잖아요. 이 나라도 거의 그래요. 10개 중에서 거의 7, 8은 다 장남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거룩하게 구별 내가 시키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 위에서 나타나셔서 20장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장은 뭐요? 십계명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교독할 때 십계명을 교독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십계명도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처럼 외워야 됩니다. 다. 예? 외우지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십계명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십계명 돌비에 딱 주고 그 다음에 24장까지 얘는 율례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쭉 주셨다 하는 것은 이제 아니까 넘어갑니다. 십계명을 다 아는 거고요. 규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장을 갑니다. 24장부터는 또 뭐라고요? 성막을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다 빼라는 은사를 주가지고 기억을 다하고 그 환상을 다 그림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식량이라는 것은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양식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텐트는 이렇게 만들어라, 기둥은 이렇게 만들어라, 벽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교실은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라, 뜰은 어떻게 해라. 우리가 다 했죠. 예, 성막을 계시를 해주셔서 그걸 짓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 25장 41을 산에 있으면서 25장 10절 꾀를 이렇게 만들어라. 각종 무슨 이런 실 같은 거 준비물을 이렇게 쭉 해라. 향품, 실들, 은금, 놋,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게 25장 10절에 꾀를 조각 나무로 이렇게 꾀를 만들어라. 자, 이거를 하나님 왜 만들어라 그러냐가 중요합니다. 22절 중요한 거요. 줄을 긋고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뭐 한다고요? 왜 이거만 하라고 합니까? 거기 성막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일러주겠대요. 그래서 이게 역대하 7장 16절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고 내가 내 입이 거기 있겠다고 그래서 따라서 눈과 마음과 입이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 눈동자가 있다 말이에요.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누가 나왔냐? 에? 진짜 예배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심장이 거기 있어요. 모든 사랑이 거기에 다 있어.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은 그거 뭐 인간도 아니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상도 뭐 조각 상을 떡상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이제 7금초 때죠. 떡상도 만들고 26장에 6절에는 또 앙장 그 위에 텐트 덮게 만들고 26장 15절 널빤지 이제 그 집을 만드는데 널판으로 만듭니다. 판자로 널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31절 이제 그 휘장 장들을 이제 이렇게 실로 뭐 청색 홍색 흰실로 해가지고 장을 만들고 무늬를 이렇게 해라. 27장에 6, 9절에는 성막의 뜰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번제단을 어떻게 또 번제단을 만들어라. 27장 1절 번제단을 이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뜰문 16절에 뜰문 28장 제사장의 복장들 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해갖고 입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28장까지 그 다음에 29장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리키고 레위기에 가서 자세히 가리킵니다. 30절에도 30장에도 갑니다. 30장에 가서 한 번 더 분향할 단을 만드는 것을,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물두멍 18절 물두멍을, 자 여러분 분향단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아침마다, 자 30장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다 그랬지요.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그것을 받들어 하늘에 올라가서 쏟더라. 그런 말씀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8절 또 그렇게 또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장 분향할 단을 만들 때 아침마다 향기를 사르고 또 저녁 때 향을 사르고 저녁 때에도 등불을 켤 때도 향을 살르라. 예. 등불은 저녁에 켜고 해가 지면은 딱 켜고 또 해가 떠오르면은 끄고 이렇게 등불도 하고 또 향도 같이 하라.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놔라. 그 다음에 18절에는 30장 18절에는 물두멍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물두멍. 그 다음에 뭐 향 제조하고 자 이렇게 하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놓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는 이제 규례들. 자 이렇게 제단 만드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을 끝까지 40장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막 부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성막을 주신 의도가에 대해서도 목적이 무엇인지 22절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고 우리 만남의 광장이 있죠. 경부선을 타고 서울 딱 벗어나면은 돈 내놔라 하는 거기 고속도로 딱 이제 벗어나려고 할 때 거기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또 우리가 휴게소 가면 만남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은 미팅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미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에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는 것이죠. 한 날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아요? 거룩한 복을 받아. 그 다음에 쉬는 건강의 복을 받아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쉬지도 않고 빨리 죽을 바에야 무엇하러. 그게 복지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실문을 왜 주느냐.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도록. 천국에 가면 일해요 안 해요? 불 켜요 안 켜요? 연탄 켜요 안 켜요? 석유 떼요 안 떼요? 밥 지어요 안 지어요? 일 안 해. 직장 뭐 보너스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고 노래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완전한 기쁨, 쉼 이런 것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 쉬면서 그날을 기뻐하면서 에? 그날에 세상에 썩히지 말고 거룩하면서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천국을 맛보면서 지내야 돼요. 주일날 힘들게 또 돌아다니고 또 뭐 걱정하고 세상 것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빨리 죽어. 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냐? 천국이 없어 그 사람은. 주일날은 애들한테 옷도 이렇게 다 토요일까지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기쁘게 주일날은 싸우지 말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분위기도 음악도 좀 켜고 또 우리 찬송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자 하고 그 다음에 먹을 때도 아주 한 박수 한번 치고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나올 때도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손잡고 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 그러면서 일하지 마 공부하지 마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도 좀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면서도 기쁜 날이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날이니까. 형제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부르티지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예?
좀 기쁜 날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노예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잖아요. 신약에 성찬식 할 때 와 주일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성찬식 해갖고 먹고 하는데 막 그날은 막 무조건 또 주인님이 시월에 말도 쉬고 성경에 있잖아요. 말도 쉬고 종도 쉬고 논밭도 쉬고 다 쉬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또 먹고 가면 차별도 없어. 아 자네 이리 와. 그러니까 교회가 확 부흥돼 버린 거예요. 이게.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한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페스티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절기에 연락하라. 그게 페스티벌입니다. 절기 되면은 3대 절기 되면은 전부 어떤 날은 막 7일 동안 수장절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절기 때는 뭐요? 객과 과와 가부와 제사장들, 외국인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사가 이야기 안 해도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이나 이번에 절기가 돌아오면 이런 행사를 해야지 하고 딱 구역에서도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절기해야 돼. 절기는 뭐 춤추고 연락하는 건 뭐요? 술도 먹고 춤을 춰야 돼. 술도 예수님도 잔칫날에 뭘 먹었어요? 포도주 먹었어요. 포도주. 거기는 이제 이 석회질로 돼갖고 물이 안 좋아.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에는 모래 석회질 말. 그래서 포도주를 식사 때 먹는데 이제 그걸 이제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고 물처럼. 그러니까 이제 맥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먹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술 먹던 사람이 이게 또 먹으면 또 취해가지고 갤갤거리고 이래라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성찬식 할 때도 그 포도주 붉은 거 나눠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이렇게 음료수도 잘 쌓아놓고 이러면서 즐겨야 돼요. 막 외국인들도 데려오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런 절기 이야기도 여기 출애굽기에 34장에 나와 있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성막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장막,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 땅의 안식과 하늘의 영원한 안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제사장, 땅의 제사와 하늘의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완성을 하셔서 땅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되어셔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정리합니다. 유월절 양으로 또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나타나시고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16장에는 만나로 나타나시고 생수로 솟아나는 반석으로 반석의 생수로 나타나고 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으로 또 나타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성막으로 예수님이 계시되어서 자기 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교회를 다시금 세우리라.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